두 번째 한 단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 6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도감에 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1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까지 이르러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아멘. 이번 추석 때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소방차 노래인데요. 무슨 노래일까요? 소방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죠. 그녀에게 전해줘.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죠. 그녀에게 전해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한 한가위 보냅시다. 아멘. 8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항상 명절이 되면 전라도 목포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8년 전 추석 때는 여수에 사시는 큰 형님네로 향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암 진단을 받고 목포에서 어머니 먼저 간호할 수 없어서 형님네가 사시는 여수에서 간호를 받으시고 요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자꾸 아버님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고 또 머리가 아프고 종종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침을 흘리시는 것이 다 암의 증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들 누구 하나 머리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혹 치매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 부분만을 신경을 썼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모셔서 치매 검사까지 받게 됐을 정도로 전혀 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것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어머니는 그 소식에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받았을 충격은 저희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8년 전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한가위 명절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맞이한 명절 중에 가장 무거운 명절이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던 그 길이 너무나 힘겹고 또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천에서 출발해서 거의 6시간을 달리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차를 돌려서 형님네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아버님께서 이 병원에서 나오시는 길에 우연히 저희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님께서는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계셨습니다. 늘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행동이었죠. 이런 말 아닙니까? 어느 동안 고생했다, 어느 동안 힘들었지라는 그 의미가 그 행동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아버님 그 옆에서 힘없는 웃음을 그저 지어 보이셨습니다. 이 형님네로 올라가려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너희들 온다고 오늘 아침부터 몇 번이고 나가 기다리셨다. 이천에서 아들 내가 내려온다고 아버님은 그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고향도 아닌 여수에서 또 이제나 저제나 올까 아들내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몇 번을 기다리시다가 병원에 잠깐 들리시다가 저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시간 후에 이천에 사는 저희 막내 동생네가 도착을 했고 또 다시 얼마 후에 목포에 살고 있던 셋째 동생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함께 명절음식도 먹고 또 함께 시내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즐거운 시간이지 아버님이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즐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틀 동안 아버님은 식사하시는 시간을 빼시고 항상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기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보내고 이제 사모님의 처가인 김제를 가기 위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옷들을 입고 또 몇 가지 짐을 챙겨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옷걸이에 걸려있던 본인의 잠바를 걸쳐 입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따라서 계단을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버님이 저희들 배웅하기 위해서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다 내려와서 아버님이 그러신 겁니다. 나 목포 갈란다. 느닷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나 목포 갈란다.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이 이 양반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한다면서 아버님을 나무라셨습니다. 나 목포 갈란다. 여러분 기름도 다 세하시고 여러분 제대로 자기 몸 가누시기 힘든 아버지는 목포에 가시겠다고 완강히 버티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자니 아버지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목포에 모셔다 드리고 2층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제 차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넘게 계셨던 여수를 떠나 다시 목포에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혼미하고 기름은 다 새었는데 이 쌍아리만치 표정은 그렇게 밝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타고 가셨던 어머니 표정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표정도 아버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네, 내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자식들의 집이고 나름대로 부모님을 형님내가 잘 생겼겠지만 그런 내 집만한 곳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집을 간다는 것이 그 두 분에게는 그리도 좋았던 것입니다. 여수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리 목포에 도착하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두 분의 표정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승희 사님의 아버님이 이곳 인천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마지막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나 집에 갈란다. 나 집에 갈란다. 한가위를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고향에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코로나 여파지만 그럼에도 고향에 내려가는 길들은 언제나 고향 가는 길처럼 막히고 또 막히고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1년에 구정과 추석 2번은 어찌되었던 고향에 내려가는 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비행기로 자동차로 기차로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여러분 그 거리를 오직 2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30, 20일, 때로는 한 달, 여러분 때로는 50일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드디어 하나님 집인 성전을 한없는 경외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살펴볼 그 하나의 말씀, 그 한 단어는 홈, 집입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의 집은 꿈 같은 일로 가득한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표를 눌러주실 때 우리는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26편의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범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 망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들어먹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약속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가 있지만 결단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과 구원과 구속을 변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내 집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민족 아닙니까? 70년의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던 조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갔던 것이고 에스겔이 잡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이 그리 만만한 소리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6년의 압제의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난 21세기지만 우리 민족 안에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스크래치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의 70년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겠습니까? 조국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그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조국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멸망을 포로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꿀꿀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바벨론의 시간이 끝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국으로, 자기의 나라로, 드디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꿈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때는 꽃피는 내 집으로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아기 진달래가 피어나는 오늘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울긋불긋 꽃대골 가득한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놀던 집으로 이제 돌아오니 여러분, 그것이 꿈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인지와 축복이 머문 우리 나들목 교회도 이런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피어나고 울긋불긋 꽃대골 가득한 꽃처럼 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문지방을 넘어서고 교회의 계단을 1층부터 올라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 그 소망이, 여러분, 그 기대가 꿈꾼 것처럼 일어난 그 놀란 날들을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일어났더니 이 본당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힘겨워 계십니까? 각가지의 사연, 각가지의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 한 주에 두세 번 여러분 교회 뒷산에 겟세마네 숲속을 건너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제가 시간을 정해서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고 숲에 들어가 기도하고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지요? 그 일들이 꿈처럼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의 꿈꾸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집은 그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집인 것입니다. 찬송가 490장은 이렇게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49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샀으면 아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꿈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누기는 장차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아멘. 오늘 꿈같은 일이 꿈꾸는 여러분의 일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여러분의 집에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의 집은 찬양이 가득한 집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아멘. 여러분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 아버님이 그리고 어머님이 8년 전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그 여수의 형님 댁에서 여러분 그래도 형수님과 형님이 그 케어를 잘 받으시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불편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히 안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아들 집에서 며느리 집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 차를 타시자마자 두 분 얼굴에 생기가 도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여수에서 먹고 간 2시간 시간 동안 간간히 노래를 흥을 거리셨습니다. 아버님 세대의 노래니 이런 노래를 아버님이 흥을 거리셨습니다. 굿세어라 음수나 목보의 눈물, 눈물 젖은 두만강,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그 가요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아버님은 연거푸 흥얼거리 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도착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 표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 지르다, 울려 퍼지다, 함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입술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도 여러분 불른 찬양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그 터져나오는 간격 속에서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밋밋하게요? 아닙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요? 아닙니다. 큰 함성을 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큰 소리를 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혼자만 들리도록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찬양을 그렇게 그냥 밋밋하게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오후 풍성한교회에서 우리 찬양 집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풍성한교회 청년들이 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60여 명의 찬양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시국이라 조심스러웠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권해서 참석하라고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던 찬양 집회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목소리 높여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앞자리에서 그냥 마음껏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지요? 여러분 그 네팔의 가족들이
그 서울의 국립박물관에 도착해서 그 박물관에 전시된 그냥 부처 영상을 바라보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 합장을 매 기도를 올리고 또 그들의 불경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모습 아닙니까? 왜 부러운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마음껏 린나 큰 함성을 치며 찬양하십니까? 정말 소리를 지르며 울려 퍼지게 찬양을 하십니까? 사람이 많던 사람이 없던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내 마음을 다해 여러분 찬양 드리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0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다. 아멘. 여러분 마음 괴롭고 낙심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무엇보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 아닙니까? 생소한 찬양도 있고 자주 불렀던 찬양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린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준비 찬양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준비 찬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시작과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짐을 목소리 높여 함성을 치며 찬양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르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빈이가 지난 여름 내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기타를 손에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집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때는 혼자 분위기에 취해 되지도 않는 애드리브를 넣어가며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심히 좋습니다. 예빈이가 이제 학교를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예빈이가 올라오자마자 또 기타를 잡고 혼자 궁시렁 정신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군대 가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다면서 야심을 품고 욕망 가지고 찬양 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꿈꾸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늘 흘러나오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2절 말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누가요?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야야,
저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바벨론, 초강대국기도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지금의 이집트, 애굽도 바벨론처럼 당대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꿈꾸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 꿈꾸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듣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이방 사람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 기막힌 표현이 11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출애굽의 사건,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가 놀랍고 꿈꾼 같았으면 이런 고백을 희생 라합이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주위에 입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단단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바다 밑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리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시편 126편에 그 옛날 바벨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집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꿍꿍 같았다는 소리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교회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꿍꿍 같았다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한가위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축복된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시험 나의 문제죠. 옆집에서 추석 명절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무엇이라고 대답이 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몇 친구가 이렇게 썼다죠. 이걸 어쩐다? 또 어떤 친구는요? 뭘 이런 걸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뭘 이런 걸까? 라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여러분의 집에 축복적인 선물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뭘 이런 걸 다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경의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큰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어디에나 계신 분께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다시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같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490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절의 노래입니다. 시작. 세상 풍조는 나라를 변해가도 나는 내 믿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나의 놀라운 꿈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죠. 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어디에나 계신 분을 알고 있는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믿음 하나 갖자는 것입니다. 아멘. 적는 그 꿈이 우리의 집을 통해서 일어날 것들을 여러분이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교회 액자를 다는 가정들이 별로 없지만 저 때만 해도 여기저기 교회 액자를 많이 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액자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어떤 액자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몇 년 전에는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문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런 등등의 성구 말씀들을 액자로 집집마다 많이 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액자가 식탁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와 함께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 문구가 새긴 액자가 식탁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집의 주인으로 아멘.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으시는 손님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있는 분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집을 찾아 내려간 분이나 또 이곳 이천에서 집에서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꿈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늘 찬양하는 집이길 바라는 것이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마지막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 반드시 그 보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멘. 오늘 기쁨으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처럼 가득히 거두시는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